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구약성경 1002쪽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당 온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좀 더워요. 그래서 좀 부채질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에어컨을 이렇게 좀 틉니다. 지금은 거의 끄고 3분의 1 하나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워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추우신 분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실 때는 좀 얇은 긴팔을 이렇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예배 드리면서 듣고 싶었던 말이 춥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목사님 추워요. 그래서 난 너무 좋다야. 여름에 춥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나는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성취돼 가지고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부 틀면 더 추워요. 3분의 1밖에 안 틀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좀 이게 여러 이 성향이 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지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추우신 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꼭 긴팔을 가지고 오셔서 좀 춥다 싶으면 입으시고 덥다 싶으면 벗으시고 또 예배드리다가 춥다 싶으면 입으시고 덥다 싶으면 벗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소개하기 전에 먼저 노랫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또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과 또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노랫말입니다. 기다리다, 윤하 작곡, 심재희 작사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참 세상 노래인데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어떤 분은 이 가사를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들려줬더니 목사님 눈물이 났어요. 그랬어요. 이분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요. 오늘 눈물을 흘리지 못하시는 분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침을 발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아직도 나는 감정이 살아있다. 아직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눈물을 좀 이렇게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경중아, 오늘 울고 가라. 사랑할 나이가 된 거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마음 알까요? 그 이름 10,000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냈을 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 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나예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을 아세요? 아시는가 봐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태어난 아기는 걷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기도 그럴 거고요. 엄마도 그럴 거고요.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아기가 걷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아기가 한 발자국 뛰면은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박수를 치며 온 가족이 다 경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오늘 한 발자국 걸었어요. 한 발자국 걷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져요. 기다림 때문에 말입니다. 또 학교 가는 날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요. 얼마나 대견스러운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요. 드디어 내가 학부모가 되었어요. 취업을 기다립니다. 애타게 말입니다. 지금도 취업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혼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말이에요. 저는 제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혼자 목사가 되어서 이 한 몸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모르고 결혼 안 하겠다고 헛짓을 했어요. 저는 제가 결혼한 것보다 저에 대한 결혼은 기다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이를 보면서 정말 기다려져요. 나는 기다리지 않았는데 우리 큰아이를 보면서 저는 언제 결혼할까? 기다려요. 정말 기다려요. 그래서 자꾸 협박을 놓습니다. 30살이 되게 되는 예수님이 30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에게다 기준을 맡겨요. 거룩하게 30은 될 때까지 결혼해라. 어머나 넘어가 버렸네. 또 예수님에게 기준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 33세까지는 끝장내야 된다. 또 협박을 해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지만 품에다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뭐지만은 가슴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 너희들이 키우지 마라. 우리가 키우고 내가 키울 거다.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요.
지금 있는 작품들은 조금 실패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키우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 킨 거야. 얼떨결에 키운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많이만 낳아달라. 우리가 다 키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집사람은 상당히 곤욕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듣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이제 잘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우면 다 가져라. 낳는 즉시 다 가져라. 우리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자랍니다. 기다림으로 태어나고 기다림으로 자랍니다. 기다림으로 성숙해집니다. 기다림으로 길이 열립니다. 인생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8년 동안 무려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작품을 사람들은 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8년의 세월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한 겁니다.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800번이나 써본 후에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대단한 작품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쓱쓱쓱 써진 거 아니에요. 그런 천재는 없습니다. 그런 천재는 없어요.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다림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합니다. 천재죠. 천재니까 그냥 쓱쓱쓱쓱 쓴 것 같죠. 그런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파우스트 6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쓱쓱쓱 써가지고 툭 튀어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이 정도 노력하면 파우스트 같은 작품 쓸 수 있어요. 60년 걸렸습니다. 빅톨 위고는 레미제라블을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을 36년 걸렸습니다. 36년. 천재 아니에요. 노력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 깎고 또 깎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마가렛 미첼은 신문 기자였지만 사고로 다리를 절개되어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을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무려 13개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처음 딱 마가렛 미첼이 책을 써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와 명작이다 이런 작품인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걸려서 쓴 작품이지만 3년 동안 13곳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받아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이 프루의 명작이다 이러는 거지 이 작품을 참 썼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이 출판사 저 출판사 13개의 출판사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저는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을 겁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나 혼자 미쳤구나. 아니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는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할 것 같아. 바로 갔다가 불질러 버렸을 거예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400번 손질했습니다. 읽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해밍웨이 얼마나 훌륭한 작가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명작이 나오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400번이나 고쳐 쓴 겁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1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20번 고쳐 썼습니다. 잘 아는, 그래요.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알 거예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해리포터 아시죠? 책은 안 읽었지만 영화는 또 봤을 겁니다. 그 영화는 안 봤어도 들어서 알 겁니다. 해리포터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를 탁 썼을 때 야, 이건 대단한 작품이다. 세계가 열광할 것이다. 열광할 거다.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원고를 불태워버렸다면 오늘 그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다리라. 인간의 생활에는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생활에서 겨우 1%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감정이며 나머지 99%는 오직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생이 기다림이다 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몇 %가 기다림일까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 인생을 99%가 기다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의아스러웠어요.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과한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잖아요. 그 중에 기다림이 없었던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 관계상 대중적인 것도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소개한 것뿐이에요. 이거 말고도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과 이 얘기,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평행선상에 놓아보니까 맞아요. 인생은 99%가 기다림이다. 인생의 대부분이 기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앞에서 언급한 작품들도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아마 우리들 같았어도 우리가 만약에 해리포터를 썼다 할지라도 이 작품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원고지를 불에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100%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는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글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인생의 대부분이 기다림입니다. 인생이 기다림이듯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 이 한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2주 가지고 짧아요. 더 소개하고 싶어요. 또 너무 그러다 보면 식상해 할 것 같아서 수위 조정을 한 거예요. 2번만 하자. 더 하고 싶었어요. 더 할 내용이 이 속에 있어요. 네, 2번만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안 해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 날이. 누가 기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씀이 말이에요. 짧은 절인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나는 것은 뭘로 바뀌어요? 3장 18절 보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우리들의 기다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를 한 단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신앙에는 많은, 신앙을 설명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소망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단어에 녹여낼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단어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모든 요소를 다 담을 수 있는 한 단어, 그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신앙은 기다림이래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37편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단어를 빼면 기다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어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반드시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다림에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렇게 바꾸어 써도 돼요. 인내에 성공한 사람이다.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앤디 폴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앤디 폴디는 인생을 참 거칠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인생을 순탄하게 살지 못하고 참 거칠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인생을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살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수많은 역풍도 만났고요, 풍랑도 만났습니다. 이 앤디 폴디는 술집에서 접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으로서 트럭을 운전하는 그런 일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명이 그 앤디 폴디의 심령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앤디 폴디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앤디 폴디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앤디 폴디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 말씀을 만났어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니. 여러분도 다 읽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사야 35장 1절에 있어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니.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니. 아마 여러분들 읽었을지라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냥 글자를 읽었을 거예요. 근데 앤디 폴디는 이 말씀을 탁 접하는 순간 거기에 시선을 빼앗겼고요, 마음을 빼앗겼고요, 모든 감정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녀의 가슴 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막에 꽃을 피게 할 수 있구나.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반응이. 아, 나 그거 생각하고 있다고. 나도 사막에 꽃을 피게 할 수 있구나라는 이 감동을 나도 느끼고 있었다고. 앤디 폴디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분위기네요.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예언적 의미로만 말씀을 본 거죠. 문자의 의미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근데 앤디 폴디는 사막에 꽃을 피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것이 그때부터 앤디 폴디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서 꽃이 피고 곡식이 열리고 나무가 자라게 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1만 년 동안 황폐했던 사막이 사막 한복판에 꽃을 피게 하며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까지 이릅니다. 오늘날 그녀는 이 사역을 통해서 기아들을 돕는 기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앤디 폴디가 평소에 늘 하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사막 같아요? 내 마음이 사막 같아요? 앤디 폴디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 견디면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내 삶의 현실이 지금 사막과 같다고요? 내 마음이 지금 사막과 같다고요? 앤디 폴디는 말합니다. 참고 견디면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누구를 말입니까? 뭘 기다려야 합니까?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려야 해요? 다시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서 신앙은 기다리는 것인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인데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장 18절에 이렇게 하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림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들이 헛수고로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다림은 절대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도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흔들릴만 하지 않아요? 아니, 포기할 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헛것을 들었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노아는 홍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이날은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25년 후에서야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은 후 4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왕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럼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1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 15년의 세월은 그냥 15년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삶을 10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뭘까요? 다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다림의 결과가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라고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복잡하게 그 복의 내용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과다라고 할 만큼 넉넉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아니요.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가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 더 큰 것들로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당신이 왜 기쁩니까? 당신이 왜 웃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금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일이 잘 돼요. 그것도 기쁨이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잠시 맛보게 할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하나님, 그분보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기뻐할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보다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가볍게 처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행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요, 더 이상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는요, 건강이 우리들에게 기쁨일 수 있어요. 행복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나의 행복이라고 살다가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피할 수 없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몸이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심지어 내 건강이 점점 약해져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 참는 이유가 뭡니까? 난 인내심이 좋아요. 나는 원래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내 인내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원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슬퍼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어요? 울어야 하는데 왜 웃어요? 죽어도 현찮은데 왜 웃어요? 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웃음입니다. 나의 가장 큰 웃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게 내가 날마다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봤나요? 아까 기다리다 노래를 읽어드렸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표정이.
너무 날씨가 추워서 얼어 버렸는가? 여러분, 기다리면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너무너무 기다려요. 기다리면 슬며시 내 입가에 미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기다리면 내 얼굴이 어때요? 환해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한 이유, 미소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사야 30장 18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다리라고,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